오늘 이 시간은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는요, 기중기 같은 것이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연극 무대에 기중기가 있었을까?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의 상황,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야, 이거 어쩌면 좋지?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기중기에 이렇게 신과 같은 제우스 신,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 말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런데 기계 장치로서의 신,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나타나셔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확 나타나셔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 대신 결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드라마 같은 것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신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 없이 어떤 한 남자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그를 이뻐라 하기는 하는데 사장님의 딸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명문가정, 그리고 보란듯한 이 기업체의 사장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디 근본 없고 그리고 가난한 이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영 만만치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직원은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 없이 자라난 것이죠. 그런데 서로 눈이 맞은 터라 서로 그냥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그러니까는 사돈되는 그 사장님의 뜻을 어기고 그냥 둘이 야밤에 도망쳐가지고 새로운 신혼방을 차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딸을 가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런 녀석하고 결혼해서 연을 끊죠. 어느 이야기죠? 아침 드라마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 부잣집 기업체의 사장, 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돈이 궁한데 뭐 어디서 돈을 융통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 큰 재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척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 사위의 아버지가 사돈 양반이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홀로 떨어져야만 했던 한 아버지가, 참 저 기업체 사장이 사실은 싫지만 그 며느리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돈을 척하고 빌려주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데우스 그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기계 장치로서의 신입니다. 가만히 영화를 보시고, 가만히 드라마를 보시고, 소설을 보면 느닷없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싹 사라집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자주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면은 잘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어려울 때, 내 힘들 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 자신이 모종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하늘만 쳐다봐서는 뭐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모두 선택을 하고 저마다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을 없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삶의 시간 속에서 믿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와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많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을 함께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2장의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티를 내잖아요. 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의식을 지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생김새도 가만 보면 유태인들은 좀 다릅니다. 유다 사람들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유다 사람임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는 유다인입니다라는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아마 자기 자신도 그 유다인인 것을 많이 드러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에게 너 아하수에로 왕비가 되는 간택의 과정 속에서 너 유다인인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너 페르시아인처럼 너 행동하고 그렇게 살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스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는 누구죠? 에스더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사실은 모르드게와 나이 차이가 많은 사촌지간입니다. 부모 없이 홀로 지낸 그 에스더가 가엾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마치 양아버지처럼 양부로서 정말 그 딸처럼 그렇게 길렀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을 잘하면서 커왔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는 과정, 그리고 왕비가 되었을 때도 모르드게의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 유다인이지만 나 어쨌든 페르시아인처럼 나 그렇게 숨기며 생활해야 될 거야.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말해야 되었겠습니까? 안 해도 되었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아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해석학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유다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거나 페르시아의 관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사는 것은 조금 공공했을지라도 유다인들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유다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일이 커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르드게 마음에 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 내 지위도 올라갈 테니까 유다인인 것을 너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믿는 것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터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조금 티를 내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10년 같이 있어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나 오늘 알았네,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것은 적절한 신앙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 숨기시나요? 편하게 좀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너무 티내려고 뭐 버스, 지하철 막 사람 많은데 두꺼운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신다거나 또 무슨 큰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버스에 올라타는 것도 뭐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신자로서 성실히 살고 또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 오늘 우리 시대의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는 원래부터도 교통 신호 그리고 속도를 잘 지키시는데 교회 차량 운전하실 때는 더 잘 지키십니다. 저는 운전할 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그러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는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서 부산도 차선 하나 변경하지 않고 쭉 가실 정도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운전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승합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중앙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아마 의식이 되실 겁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전도하시는 성도님들 오십니다. 무더운 시간 만만치 않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시는데도 밝은 표정으로 상냥하게 전도제를 나눠주시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평상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지 나눠주실 때 싸납게 나눠주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실까요? 올려면 말고 받으려면 받고 이러시는 분 없죠, 그렇죠? 교회 한번 다니세요. 예수님 한번 믿으세요. 왜요? 여기에 수유중앙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쉬는 날에 어느 카페에 헐렁한 복장으로 좀 나도 쉬면서 책 한 권 읽어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그 카페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뵀어요. 작게나마 인사하고 가시면 좋은데 여기 목사님 있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은 나가시고 저 혼자 정말 상냥하게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리고 정말 다소곳한 자세로 1시간 동안 있고 그리고 그냥 테이블도 나올 때 휴지로 막 닦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좀 드러내야 되고요,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조금 통제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의 숨은 야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연약함으로 내가 유다인인 것 드러냈다가는 큰 손해를 받을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모르드게의 신앙과 그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3장 말씀 앞에 2장 19절부터 23절에 토막글로 잠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르드게는 궁궐 지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궁궐직이 높지 않은 직위였을 겁니다. 하급 관리였는데 우연히 왕을 모시는 두 내시가 모 요일에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의 사건을 그가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큰일 났다,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왕비가 왕에게 직고합니다. 이쯤 되면 모르드게는 큰 관직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도 이전 시대도 왕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면은 많은 땅을 주고 관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3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여전히 궁궐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3장은요 사실은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이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 아무도 공로를 치하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쯤 되면 모르드게가 야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나라에서 내가 관리를 해? 그는 아마 관직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불평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3장에 그는 여전히 궁궐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드게의 신앙과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비 없이 어미 없이 한평생을 살았던 에스더가 우여곡절로 왕비가 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비의 마음으로 에스더야, 너는 유다인인 것을 일부러 나타낼 필요는 없어. 너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너 그 자리에 가보렴. 그 아비의 마음으로 에스더를 보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신앙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 드러냈어야지, 그게 뭐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예수님 믿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 편안하게 말하는 것이죠.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북한의 어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루아침에 김정은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온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소리 없이 믿음을 간직하는 이들이 다음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순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순교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순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을 해라. 죽음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살 생각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29장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로잡혀 가게 된 그 땅이라 하여서 그 땅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치하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 조금은 못마땅해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의 신앙적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데우스 에스 먹이신처럼 이렇게 막 기계장치의 하나님으로 뜬금없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사 사장님이 오래전 아버님과 6.25 때 헤어졌던 작은 아버님이에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급한 치료가 필요한데 서울대병원에 참 이게 수술 예약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그 병원 원장님이 그 작은 아버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또 우리 집에 어떤 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판권이 걸렸어요. 주 판사가 알고 보니까 누구 계세요? 작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고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가 모르드게 인생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서 궁궐지기로 그가 관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한 사람을 아주 총애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얼마나 총애하는지 왕이, 야, 하만은 나와 다름없어. 그러니까 그에게 너희들은 모두가 절을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왕뿐만 아니라 하만의 위세 등등에 눌려서 절을 100번도 더 했겠죠. 근데 누가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하지를 않습니다. 궁궐지기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너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나 유다인이야. 나 유다인이라서 절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인 것 말하지 말라 하고 또 스스로도 유다인인 것을 절제했던 모르드게가 이제 와서는 무슨 생각이 드러났는지 나 절 못하겠어 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거 아니야, 인간에게 함부로 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번뜩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많은 사람에게 절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궁궐지기니까는 궁궐에 누가 행차를 많이 했겠어요? 왕이 얼마나 많이 행차를 했겠어요? 그때마다 이 모르드게는 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할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을 다스릴 왕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았을까?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다인임을 공포할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하만이 유다인들 안 그래도 자기네들 신앙 지키느라고 볼성 사나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유다 같은 족속들은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결코 페르시아 제국에 불충하는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목숨을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왕이 명령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그것도 역시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인간됨을 모르드게가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하만은 인간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를 삼켜버릴 사람입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서 저 하만과 같이 이 나라를 불의에 빠뜨릴 인간에게는 나는 절할 수는 없다. 내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을, 그리고 자기 죽음을 선포한 것이죠. 참으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땅에서의 삶을 불충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웃과 화평스럽게 지내지 않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번이 어떤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순간에는 유다인인 것을 숨겼고 어느 순간에는 유다인임을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바른 결단, 바른 신앙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지식이 우리 속에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지식 속에서 그냥 내 형편, 그냥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요, 내 신앙은 전쟁 때, 위기 때 드러날 거야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군인은요, 전쟁 때 그 나타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암송도 해보고, 그리고 올바른 교리,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좋은 책들, 또 이렇게 드리는 설교 말씀을 그저 나는 오늘 예배 왔다 이렇게 자족해서는 안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지 않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바른 판단을 하려면 영성이 맑고 밝아야 됩니다. 영성이 맑고 밝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계속, 그죠?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고서 방 하나가 냉방인데, 왜 냉방일까? 바깥 공기가 추워서 냉방이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한 계절을 보냈는데, 얼마 전에 보일러를 이렇게 조금 고치게 되면서 보일러 관이 그 방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열기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와 사랑으로 맑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머리카락, 뭐 있나요 또? 그냥 하여튼 과자 봉지 막 이런 걸로 꽉 막혀 있다, 휴지로 꽉 막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는데 무슨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맑고 그리고 밝은 교제의 통로가 늘 확보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결단, 신앙의 절개를 말할 때에 내가 선택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른 선택을 했고 내가 바른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교만을 간파하여 그는 자기 죽음을 선포하면서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겁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밤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잠 못 자죠. 왜요? 자기의 신앙적 결단이 유다 모든 동포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 생각하여 결단했지만 그 결단의 내용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뜻모른 많은 피해를 경험하게 될 때 모르드게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나 좋다고 한 거 아닌가? 내 신앙적인 내 지나친 욕심 아니었을까? 나의 신앙은 멋져 보였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 위기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했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만이라고 하는 일을 향해 저는 신앙 양심상 절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적 선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유다 민족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얼마나 더 겸손해졌겠습니까? 신앙의 절개,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운운하다가 우리가 자칫 걸려드는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가 강할수록 고집스러운 성도들이 많을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선택은 나로 인해 충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의 지식이 다르고 그의 신앙적 삶의 지경이 다르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의 손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절개가 다 옳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고집스러운 신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 주셨어.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은 또한 따로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천국 가는 일입니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신앙의 성공담이 내게 자연스럽게 다 적용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의 지평이 다르고 내 삶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은혜, 즉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오늘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선택을 할 때 참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모자른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도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신 설교의 말씀도 기억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 섭리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저마다의 삶의 지평이 다르고 신앙적인 지식이 다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양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님께서 보호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